분께서 재미있는 영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사후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 중류의 세계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갖게 되는 일입니다. 영화 코코라는 영화에서 우리는 사후세계의 망자에 대한 단상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 백중 또는 우란 문제는 음력 7월 15일에 조상 천도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한국 고유의 민족 행사이기도 하고 인간 재래 의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목련 존자가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위해서 대중 공양 및 법회를 베푼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련 존자의 전승과는 다르게 불교 의례 전문가는 선망한 부모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 지옥의 귀신이 아니라 천신으로 전제해야만 이러한 의례가 지옥에서 구해내는 추천이 아니라 제사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데 그 대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도들은 우란문제 또는 백중날을 챙기면서 돌아가신 망자를 기억하죠. 돌아가신 망자가 편안하기를 바라는 의례이지만 유족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의례로 사실상 그 경계는 모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절에서 지내는 이러한 의례들이 사실상 어,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위로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 윤회를 믿는 불교들에게 그 저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것을 상정하는 것은 이런 의례 때문에 확실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비슷하게도 제가 이 망자의 날이라는 스페인어로는 망자의 날이라고 하고 멕시코 주민에 의해서 어, 치러지는 이 날은 죽은 자들의 날이라고도 불리게 되죠. 10월 31일부터 10월 31일부터 국가 공식 휴일인 11월 2일까지 멕시코의 기념일로 부르는 이 날은 미국 및 캐나다에 거주하는 멕시코 주민들에 의해서 치러집니다. 이 망자의 날에는 죽은 친지나 친구를 기억하면서 명복을 비는 날입니다. 영화 코코는 2017년도에 있었던 것인데 원래 망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정하려고 했으나 이 특정 국가의 기념일이라 그 이름이 무산되었고 코코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육체의 죽음, 매장의 순간, 영혼의 소멸로 죽음을 세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계에서는 생류, 중류, 사유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그거와는 좀 다르게 이 사람들은 죽음을 세 단계로 나누죠. 우리 불교도들이 태어났을 때, 그다음에 살아 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죽을 때, 그다음에 죽고 나서 다시 윤회로 돌아갈 때, 그거를 이제 중류라고 하는데 이 영화 코코를 보면서 저는 중류에 대해서 불교도들이 말하는 중류에 대해서 어, 생각하는 게 다른 민족도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영화 코코를 우리가 보면은 중류의 존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상상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화 코코는 망자를 기억해주는 자가 이승에 아무도 없게 된 영혼의 소멸을 다룹니다. 그러니까는 제사를 이승에서 잘 지내주면 망자가 그 저승에서도 활개치고 잘 생기 있게 잘 다니는데 이승에서 제사를 잘 안 지내주면 잊혀지기 때문에 그 망자가 그 저세상에서도 좋은 음식과 축제와 이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그 전제가 깔려 있어서 이승과 저승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를 이 영화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승에서 기억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는 망자는 결국 망자의 세계에서도 소멸해버리고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에피소드가 이 영화의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추석이나 설날에 대이동을 감행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면서 제사를 지내죠.
또한 불교 의례에서 우란분재, 백중, 천도제 등으로 망자의 앞길을 열어주는 의식은 멕시코의 망자의 날과 같은 맥락입니다. 멕시코 영화 코코는 떠나간 망자를 이승에서 기억해주지 못하면 마지막 죽음을 진정으로 겪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영화 코코는 이승에서 망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저승에서 망자가 원활하게 활동도 하지 못하고 끝내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해탈이라고 불러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픽사 영화 애니메이션 코코는 아주 다른 관점으로 우리들의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주인공 소년 미겔이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의 집안에서는 음악이 금기시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그의 고조부가 음악에 빠져서 그의 아내 이멜다와 어린 딸 코코, 그러니까는 이 미겔의 진조 이제 할머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할머니를 놔두고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코코는 미겔의 증조 할머니고 코코는 아직도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고조부에 대한 기억을 가진 딸은 흐릿하게 점점 늙어가고 후손들은 그 고조부의 사진조차도 없습니다. 미겔이 그래서 음악을 가족들에 의해서 반대하게 되죠. 그 할머니, 그러니까 코코의 딸이죠. 엘레나. 그러니까 미겔의 할머니가 코코의 딸인데 이 미겔의 할머니가 그 경연대회에 미겔이 음악 경연대회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코코가 이제 화가 났죠. 그래서 코코가 가족 사진을 재단에 올려놓고 이제 내려가 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고조부의 얼굴이 그 사진에서 상실되어 있어서 확인할 수 없지만 미겔은 사진 속의 고조부가 유명한 그 음악가 에르네스토가 자신의 고조부가 아닐까 착각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신의 고조부의 음악을 강탈한 나쁜 사람이라는 게 판명이 되죠. 그래서 이 미겔은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죽은 망자의 기타에 손을 댑니다. 그 순간 그 미겔이 저승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는데 이 미겔이 겪게 되는 저승의 세계가 정말 우리가 사는 세계와 같다는 거죠.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승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하고 미겔이 저승의 세계를 방문하면서 놀랍게도 독백을 남기는데 여기서 우리는 정토와 예토의 세계를 미겔이 경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세상이 어떻게 운영되고 존재하는가는 사실상 상상 속에서만 만날 수 있지만 이런 영화 코코는 우리가 터부시하고 금기시하던 일반적인 시각을 전환해서 저승의 죽은 자들의 세계를 어둡게 다루지 않고 이승의 세계처럼 경쾌하게 다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 영화를 보면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고 저승도 이승과 비슷한 세계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쪽 세상도 이쪽 세상처럼 시기와 질투가 있고요. 경쟁과 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규칙도 있죠. 그래서 저승에서는 코코의 어머니 이멜다가 자신의 사진이 재단에 없어서 활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미겔이 홧김에 없애버린 그 사진으로 이승 사람들은 기억에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승에서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 에레느 스톤은 사기꾼이자 살인자임을 망자의 세계에 미겔에 의해서 알려지고 이승의 세계에서도 다시 알려지게 됩니다. 사실 유명한 뮤지션은 그런 사기꾼이나 살인자가 아니라 미겔의 고조 할아버진 헥토르로 밝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는 조상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란분재, 천도제를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미겔은 자신의 조상들을 저승에서 우연히 만나서 고조부인 헥토르의 누명과 뒤바뀐 운명을 실질적으로 바로 잡아줍니다. 우리가 이승에서 조상을 위해서 잘 제사를 지내주면 저승에 있는 사람들이 대접도 받고 누명이나
그런 어려움을 겪지도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이 영화를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미겔이 이승으로 돌아와서 코코 이제 증조 할머니 연세가 높으셔서 치매처럼 이렇게 막막하게 있는 그 할머니와 함께 노래를 부르죠. 근데 이 Remember Me를 통해서 코코가 자신의 고조 할아버지, 자신의 아버지죠. 자신의 아버지를 기억해내고 가족들도 다 놀래고 이렇게 하면서 가족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게 이 영화입니다. 애니메이션인 이 영화는 음악이 가족을 화해시킨다고 이렇게 큰 대전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나중에 정신이 맑아진 증조 할머니 코코가 엘레나 자신의 딸을 보고서 정확히 엘레나라고 부르면서 모녀 사이가 감격의 순간으로 되고 있죠. 그래서 저승의 고조 할머니 이멜다와 고조 할아버지 헥토르도 화해를 하고 코코가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그들 가족은 온전하게 저승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났던 사람들은 저승에서도 또 만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참 의미가 깊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가족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도 전제를 깔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조상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맥락이 동양권이나 유교, 불교 문화권이 아닌 멕시코 문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이 코코라는 영화를 주목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불교에 관련된 정토 사상도 이렇게 영감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류 사상도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자의 어떤 평론가는 살아서 소외된 자들이 죽어서도 소외되고 살아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자들이 죽어서도 부귀영화를 누려서 상황이 참 씁쓸하다 이렇게도 평가를 하지만 이승이나 저승이나 인과응보는 여전히 실현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불교도들이 굉장히 긍정하고 동의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불교의 정토사상과 업설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이 영화 코코는 불교도들에게 이질적이지만은 않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 우리가 우람분제나 이런 제사를 지낼 때 절에 갔을 때 그 의미가 새록새록 이렇게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